말씀을 대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눈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부올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디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나니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이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인데, 그는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랴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난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갈 바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은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일상에 항상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읽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지금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 책에 있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벌써 10만 원이 넘던 아주 비싼 나이키 운동화였는데 목사님 가정 형편은 나이키를 사줄 형편은 안 되고 나이스 사줄 형편은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그 나이스 신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하고 나도 나이키 신고 싶다고 자꾸 졸라대고 사주지 못하니까 그게 마음이 상해서 애가 계속 얼굴이 좋지 않아서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편지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중심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는 10만 원보다 아주 귀하단다. 사람들은 자기가 신은 그 10만 원짜리 신발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하는 모양인데 너는 10만 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나이키 운동화로는 담을 수도 없는 아주 크고 귀중한 존재란다. 이런 내용이 그 편지의 줄을 이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여전히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항상 있습니다. 김창옥이라는 그 강사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외제차 타는 사람의 모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마이크를 이렇게 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하니까 막 모션도 흉내를 내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약간 흉내를 내보자면 띠 하고 내려서 잠근 다음에 스텝이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차 타는 사람이라고 의시되고 싶어서. 세상 누구도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걷지는 않는데요. 세상 누구도 택시에서 내리면서 그렇게 걷지는 않는데 유독
이거 좀 비싼 차다 싶으면 띡 한 번 하고 약간 이상한 모션을 취하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소유한 것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내 학교 등수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끌고 다니는 차의 크기와 가격이 정말 나일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와 그 집의 가격이 나일 수 있을까? 저는 목사라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게 괜찮은 목사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그거 다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남이 다 연구한 거 이렇게 얇은 책 하나 보고 안 것뿐인데 그게 나일 수 있을까? 오늘 설교 제목 난 누구인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이 맞춰지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깊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역대기 족보하고 있잖아요. 역대기는 1장부터 9장이 족보입니다. 역대기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3주째인데 우리는 1장 족보에 머물러 있습니다. 같이 설교 모임하는 목사님들이 제발 빨리 가자. 족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뭉태기 가려고 합니다. 역대기 족보는 1장부터 9장이라 너무 지루하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도 1장, 9장 건너뛰고 10장부터 있습니다. 읽는다고 해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족보에 혹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해도 내가 찾아내기에는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 찾아내기 어려워서 얼른 건너뛰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역대기 설교하는 동안 이 읽기 싫은 족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복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기 족보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는 9장입니다. 9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냐 하면 페르시아 전역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풍요와 편안을 뒤로 하고 버리고 척박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생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있는 너희 그들의 명단 그 9장에 있는 그 명단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야. 이게 역대기 족보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역대기 족보를 읽는 우리들은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냐면 지금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 그러나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겠다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생고생을 하며 갖은 아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고 있는 너가 하나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아브라함까지 왔어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족보가 내려왔고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이삭인데 오늘 족보는 이삭은 좀 뒤로 밀어두고 이스마엘부터 나옵니다.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 이스마엘 족보의 내용이에요. 이스마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겐 또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사라가 죽고 난 뒤 새롭게 결혼을 했죠. 후처라고 하는 구두라의 아들들의 명단도 나옵니다. 그들의 후손의 명단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살지 않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은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는 이스라엘이죠.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마지막에 주된 족보의 내용은 그 이삭의 첫째 아들인 에서가 이룬 새로운 나라 에돔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43절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 아들 벨라가 딘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룬 목축업의 큰 재산과 아버지가 갑자기 더 손댄 농업의 큰 재산까지 합친 그 막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또 길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장자였지만 사냥에 빠졌습니다. 막 세상을 돌아다니느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한 그릇이 아니라 그는 장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사냥이나 하러 다녔습니다. 사냥하러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이곳에 가서 이쁜 여자 있으면,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현지처 하나씩. 그래서 어느 날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외국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저 이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라고 소개하죠. 제가 가끔 흉내내는데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런 외국 여자가 와서 며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됐던 사람 에서. 그런데 에서는요, 그런 성향이기에 호탕하고 진취적입니다. 저는 만약에 사람을 인간적으로 만났으면, 개인적으로 만났으면 야곱보다는 에서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취적인 에서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사해 남단에 있는 세일산 쪽으로 가서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호리족과 연결이 되어 결국은 에돔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족보가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 왕들의 족보는 조금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43절만 읽었지만 43절 뒤로 쭉 보면 에돔 왕은 누가 왕이 됐고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되는데, 보통은 왕이 죽으면 누가 다시 왕이 될까요? 아들이 왕이 되겠죠. 그런데 에돔 왕의 족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죠. 불완전한 왕족입니다. 그러다가 51절에 가면 마지막 왕 하닷이 죽습니다.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발음을 잘 하네요. 알야. 저는 계속 얄야 이렇게 읽어갖고 저희 집에서는 같이 어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읽으면 또 웃을까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죽었죠? 근데 그 다음에는 왕이 아니네요. 뭐라고 나오죠? 족장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왕이 있기 전에 이미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지만, 이게 시간적으로 다 맞춰보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에돔은 족장 시대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벌을 했거든요. 더 이상 나라이지 못한 나라가 된 겁니다. 호탕하고 진취적이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도전적이고 이 세상에서 성취하려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돔의 한계, 그것이 에서의 한계, 곧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역대기 족보를 읽는 동안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 백성인가? 넌 누구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업적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매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랑 잘 지내는 후배 중에 딸 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째 딸을 유독 야단을 자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왜 걔를 자꾸 이렇게 야단을 치냐? 딴 애들한테는 너그러운 것 같은데 왜 그 둘째한테는 자꾸 야단을 쳐? 그랬더니 둘째가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 모습, 성품 중에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 성품을 너무 빼닮았대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면 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얼굴은 너 안 닮아서 제가 그렇게 위로를 해주긴 했지만, 인간인 아빠, 못난 아빠는 자기 자신의 못난 면이 내 자식들한테 드러나면 안타깝죠. 이거는 안 닮았으면 하는 건 왜 그렇게 잘 닮는지. 요거 그렇게 너무 요것만 빼고 닮았으면 했는데 그것만 닮는 아주 희한한 법칙이 유전에 있는 듯이 어쩜 그걸 그렇게 빼다 박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빠는 아빠를 닮기를 소망하십니다. 아빠 닮으면 우리 못난 아빠들 같지 않아서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 우리가 많이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 그러는 게 아닌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미 그분은 영광이신데, 이분은 정말 큰 빛이신데, 내가 얼마나 빛나야 그분의 영광이 될까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닮아가서 그분의 그 참 빛이고 영광이신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는 것, 드러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죠. 우리 하나님 아빠는 닮은 자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으면 우리는 곧 세상의 빛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길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닮아갈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책이 기억이 나서 다시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내가 인용하고 싶은 구절을 찾았는데 쉽게 찾아서 다행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노년에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나르시라고 하는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같이 거기서 돕고 봉사하면서 같이 살게 된 그 삶을 일기로 쓴 게 있습니다. 나르시의 일기라는 내용인데요. 첫날 그 헨리 나우엔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지적 장애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여러분 유명한 영성가이기도 하지만 하버드 대학에 정말 잘 나가는 교수님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거기서 자기를 소개하죠. 지적 장애인들 앞에서 저는 하버드대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버드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이제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를 모르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버드는요, 전 세계에 있는 석학들이 정말 똑똑하고 공부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학교 대학인데요. 저는 거기서 그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또 자기소개를 이렇게 다시 했더니 또 그분들이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니들이 묻고 싶은 질문이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헨리는 사회적인 통념 안에서의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너무 본질적인 질문만 하고 있는 거죠. 그날 저녁 일기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분들에게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를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쩌면 나의 오래된 영혼의 방황이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질지 모르겠다. 제가 인용하고 싶었던 문구는 바로 그 다음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 오직 내 이름
헨리로. 헨리 나우엔이 아침 먹으러 가면 헨리! 교수님, 뭘 소유한 어떤 사람,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게 아니라 헨리! 밥 먹어! 헨리! 이거 해! 오직 원초적인 나 그대로의 나를 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죄가 방해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고 닮아갈 수 있는 그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시니,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시니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역대기 족보는 이렇게 힘있게 소리 지릅니다. 페르시아의 번영과 안정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다시 세워가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이 척박한 땅에서, 사탄이 다스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고생하며 마음 써가며 아파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너희가 내 백성이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나? 내가 얼마를 가졌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설교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사는 건가? 그건 오후에. 되게 좋아하시네요. 지금 빨리 끝낸다니까. 그건 오후에 하나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사는 건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마음에 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며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까?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건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보상받을 수 있고, 아니 어떤 고생도 아무렇지도 않아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리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지.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